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주도권을 넘겨드리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 영원을 돌리없는 저런 찬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힘이 부족한 종을 주님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이 빈센트 반 고흐, 다 아시죠? 그 전시회가 내년 3월 16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가자고 해서 잘 몰랐는데 한번 따라가서 이제 고흐의 그 일생과 그림을 이렇게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전시관이 고흐가 살았던 그 생애를 따라서 그림이 전시되었기 때문에 뭐 그림은 잘 모르겠고 고흐에 대해서는 좀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는데, 고흐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 그림이 물감보다 값이 비싸게 여길 때고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은 고흐의 작품이 수천억을 호가하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그것이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인 줄 깨닫지 못했고 생전에는 아주 극한 고난과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최고의 명작은 그렇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고통 속에서 결국 37세 젊은 나이로 고흐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림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참 밝은 빛을 가득한 그런 아름답고 참 밝은 모습이지만 그것을 그렸던 고흐의 삶은 참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럽고 비참했구나, 또 그것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참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질그릇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진흙으로 빚었고 유약을 바르지도 않은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나 평범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릇이고 광채도 없기 때문에 뭐 또 그렇게 값이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뭐 조금 쓰면 또 깨지기도 하고 던지면 부서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부서졌다 하더라도 누가나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가치가 별론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야 저분은 정말 값비싼 도자기로 비유해도 모자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면 사도 바울의 살아온 삶을 보면 참 그분은 쇠처럼 강인한 삶을 사는 쇠로 만든 그릇이라고 해도 참 과언이 아닐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쉽게 깨지기 쉬운 그리고 가치가 없는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강한 존재가 아니고 부딪히면 깨지고 질병이 생기면 아파하고 던지면 부스러지는 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그 마음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질그릇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고 갈대에 불과하다. 사람을 으스러뜨리거나 죽이는데 뭐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그저 한 줌의 증기나 한 방울의 물로도 사람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 그렇지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사람은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다. 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자신이 질그릇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무나 약하고 볼품없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는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 보배가 나 자신, 사도 바울의 자신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의 가문이나 그가 가진 학식이나 뭐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은 다 껍데기고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은 능력이 없는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릇에 질그릇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보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 보배는 결코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이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사명이고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보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고우에게는 그가 보배를 여겼던 것은 예수를 향한 열정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반고우를 우리 오늘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보배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 그 영광의 복음이 보배였어요. 그래서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붙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연약한 질극 같은 존재이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그걸 말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이 강하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질그릇을 연상해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본래 의미가 위에서 포도즙을 다시 꽉 누르는 그런 압력과 눌림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질그릇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세 망가지겠죠. 부서지겠죠.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 사방에 모든 길이 막혀가지고 어디도 갈 수 없는, 어디로 나가야 살 수 있는 그 출구조차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삶을 살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과 압력을 받는 가운데 질그릇 같은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본래 의미가 사냥감처럼 쫓겨다녔다는 말이고 거꾸로 뛸을 당했다는 것은 바닥에 내동경이 쳐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압력을 받고 쫓아다니면서 나를 내동경이 치면 그것을 견딜 만한 질그릇은 없을 겁니다. 금세 깨지고 부서지겠죠.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바로 나 같은 질그릇까지 연약한 내 존재가 이런 어렵고 힘들 그런 모든 환경을 나는 살아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바울이 견뎌했던 고난의 목록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잘 알려진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이죠.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압력,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아마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은 나도 이런 걸 겪었는데 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나는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거야. 3번 태정 맞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이건 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언제가도 늘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살면서 겪었던 위험들,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러면서도 수고가 애쓰면서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삶 이런 것을 보면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을 사도 바울은 많이 겪었구나. 저는 여기에서 우리도 신앙교사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과 비교할 바는 못 되죠. 또 무엇보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같이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거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잘 아신 것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든, 정말 질길 같은 자신이 견디기 힘든 그런 수많은 상황 속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견뎠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내가 지은 죄가 있어 그걸 벌하기 위해서 그러시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험난한 삶을 겪고 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울을 미워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그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심으로 내가 약할 그때야말로 내가 가장 강할 때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겪는 상황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질 위험일 때 오히려 그것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남을 알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힘에 덧입어서 이런 상황을 견뎠고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질그릇했지만 나의 보배가 있었고 그 보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런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셨고 쌓이지 않게 하셨고 낙심하지 않게 하셨고 나를 망하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힘든 순간에도 나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나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절망해서 포기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안에 있는 보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질그릇에 있는 보배, 능력의 힘이 큰 것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나도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간증인 것입니다. 본래 귀한 것일수록 귀한 그릇에 담는 법이죠. 더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질그처럼 연약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질그릇에게는 정말 한없는 은혜이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다 질그처럼 연약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쓰셨던 인물들을 우리 더 자세히 보면 멀리 보면 강인하고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불렸던 욥도 그렇고 출애굽의 영혼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여겼던 다윗도 그렇고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으로 붙들지 않으면 잠시도 견딜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질그릇이 하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금세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금세 딴짓하고 낙심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다 연약한 질것 같고 사도 바울도 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질그릇 같다. 왜 이들을 특별히 하나님은 질 같은 이들을 부르셨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도자기 같고 쇠그릇 같으면 내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붙들어주시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다.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질그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참 쉽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야. 누가 말을 한마디 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또 누구보다 뭐 어떤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는 강한 사람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나의 보배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시는 보배가 뭡니까? 재물이십니까? 학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사회적 지위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 보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그릇 위에 색칠을 덧한 것 같아서 우리 질그릇한 인생을 더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강하게 보이게 할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강한 권세도 건물 10년이 못 가는 법이고 가장 아름답게 덧칠한 이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다 벗겨질 것이고 그 아름도 사라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보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는 것처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가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정말 예수님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보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닌 모든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알게 되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장밋빛 같은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순풍의 돛담배 같은 길을 걷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어려움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 같은 그렇게 압력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환경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나에게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놓여질 때도 있고 마치 내동정이 젖은 질그릇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보배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결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쇠퇴하고 사라지고 모든 영화도 낡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인생 무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도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강인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글 같은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다 부서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나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썩은 육체는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질그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덧입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내가 본래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금그릇이 되었거나 쇠그릇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배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죠.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으므로 나의 가치가 달라졌고 이제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도 주님과처럼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으로밖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보배가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통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짓누르는 상황이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답을 알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오해와 비난이 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영광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가 계시고 그 보배가 저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질그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란 보배가 계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질그릇인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참 인생이 무상하고 험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장례식을 2번이나 이렇게 2군데나 다녀왔는데 그런 장례식을 다녀올 때마다 참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 얼마나 질그같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졌던 믿음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가졌던 보배로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장례 안에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명했던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가치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이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생명을 간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지극히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